오늘은 10장 1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같이 볼게요.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땅 끝이 어디죠? 땅 끝이라고 말할 때는 땅 끝이 뭐 대한민국 끝은 저 마라도라면서요. 뭐 그렇게 그런 말처럼 땅 끝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공간적인 그 끝 지점이 땅 끝이라고 보통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땅 끝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땅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땅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땅이라는 것은 이제 언약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땅 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그 땅 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네, 땅 끝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 언약 안에서 이 땅의 성격을 규정을 해요. 언약이 말하는 땅은 뭘까요? 언약이 말하는 땅의 본질, 언약이 말하는 땅의 어떤 실체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빠가 죽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오빠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가능성이 끊어진 곳.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조난당한 배가 있다고 치면 그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한 구조대원을 죽여버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란 말이죠. 또 캄캄한 어떤 지리산 그런 깊은 계곡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러 구조대가 투입됐는데 구조대원들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참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는 것처럼,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소라는 것이 언약 안에서 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은 어디나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 땅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땅의 실체를 아는 그 순간이 땅 끝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를 발견하고 아는 그 현장이 땅 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LA에 사나 서울에 사나 뭐 산팔로에 사나 베이징에 사나 다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을 잡아 죽인 그 저주받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땅의 성격이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땅의 성격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확정된 곳이라고 아는 그 순간이 그때가 땅 끝이 되는 거죠. 이제는 어때요? 다른 땅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캐나다도 뭐 굉장히 이제 이민자들한테 관대한 곳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캐나다도 지금 뭐 주민들 수만 명이 막 대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산불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유튜브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50만 명이 죽었대요, 벌써.
이미 죽은 자가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 우리나라 60만 대우냐 그러는데 한 나라 군대가 사라진 거 마찬가지는 50만이라는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있거나 우크라이나에 있거나 캐나다에 있거나 이번에 하와이 봤잖아요. 하와이 그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그 땅의 성격이 파악되는 그 현장이 그게 땅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땅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온 땅을 헤맨다 하더라도 거기는 땅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면 땅끝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언약 안에서는 그런데 또 두 번째 언약 안에서는 또 그게 어디냐면 언약 안에서는 언약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등장하는 것. 언약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 백성이 다 돌아올 때까지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면, 18장 10절을 보면은, 제가 9절을 볼게요.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10절.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제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고린도는 발칸바도 지금 그리스 쪽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어때? 거기에 뭐가 많다? 거기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예정된 자기 백성이 거처하는 그곳. 그래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든 뭐 데살로니가든 아니면 뭐 아테네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든지 간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는 그 현장이 땅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도 이제 잠시 보겠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라합 같은 여자는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는데 여리고성에 기생 살던 라합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이스라엘에 봤을 때는 없어요. 전 다 진멸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도 어때? 그 땅에서도 택함받은 백성 라합이 돌아오는 거죠. 거기가 땅끝이에요. 언약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이 돌아오는 그 현장이 땅끝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거기 18절 끝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지금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첫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라고 하는 땅의 성격에 딱 규정이 되고 그 멸망받아 마땅한 죽음의 땅에서 희한하게 하나님 백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땅 끝이죠. 반드시 이건 제가 이제 이건 꼭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반드시 먼저 쫙 깔려야만 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끝의 개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확실하다. 이 확실한 멸망을 깔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나올 수 없어요. 그 누가 나오느냐 하면 어중간한 신앙인들이 나와요. 어중간한 신앙인들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자기의 살아있음과 자기의 어떤 선악적인 양심과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죽음 속에서만 나와요. 하나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합니다.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멸이 확정된 그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다 죽여야 되는 그 땅에서 이상하게 라합은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죽음 속에서만 라합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만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잠깐 보면 그 에스겔서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제가 볼 땐 이 땅의 성격을 참 선명히 규정해 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인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은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상태가 아주 뼈가 심이 많고 말랐다.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버렸고, 그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어때요? 아주 말라버린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일단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공동묘지에 가도 그 뼈 안 살았나요? 저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 장마가 지면 꼭 계곡에 그냥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 계곡 근처에 산소들이 막 다 떠내려가면서 관짝이 막 절반 막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그 물이 막 내려가니까 그 장마 때 이제 계곡물이 강하니까 무덤을 깎고 그 관짝이 반 드러나 있고 막 그러는데 그 관짝 사이로 이제 뼈가 보이는데 그 뼈가 살아난다는 가능성은 없죠. 죽은 지 오래돼 있는데 살아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거 시간이 그런데 이제 그 확실한 죽음이에요. 아주 말라갖고 아주 가망 없는 그 뼈다귀를 두고서 어떻게 돼요?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그래서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 7절 이하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그 뼈에 어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 어때요? 생기가 쫙 불어와서 마지막에 10절 끝에 보면 10절 끝에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전멸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뼈가 말랐다. 이제 이 상태에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모판 같은 거예요. 모판. 옛날에 모내기 할 때 모판 아시죠? 모판인데 모를 심었다가 이제 모내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체 온 인류의 모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일은 장차 이제 전 인류에 벌어진 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흐름은 전 인류의 흐름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곧 인류의 흐름이에요. 언약 안에서. 그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다, 죽었다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서 열고 내가 너를 나오게 하겠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새로운 생기를 부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 끝을 말할 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마른 뼈처럼 죽어 없어질 곳 이렇게 쪼가라놓고 이제 그 샘플로 누굴 보였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을 하게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진멸되어서 정말 돌 하나 돌려앉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 됐어요. 그 완벽한 진멸 가운데서 누가 나왔다? 아까 말했던 기생 라합 같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라합은 왜 나왔냐 하면 자기 민족의 죽음을 인정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은 망에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수용할 때 그때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시간적인 순서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어떠냐면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는 이 땅에 진멸받아 마땅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는 거죠. 반드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뭘 인정하냐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옥까지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요소가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실 주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뒤에 말씀을 19절 말씀. 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거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말, 신명기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하지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막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죽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워낙에 의로운 백성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살아있음과 자기의 경건과 또 신앙심으로 구원을 소유하려는 자들을 주님이 전혀 준비 안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구원은 인간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경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민족이구나라고서 스스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예. 착각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들에게 착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앞에 봤다시피 그 로마서 9장 보면 그 로마서 9장 앞에 우리가 본 것 같은데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등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가 있었냐면 그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도 아브라함, 이삭 다 그 조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육신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진짜 빼박으로 이제 아직 그냥 구원 확정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소유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구원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속에 들어가서 구원 자체를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지 구원을 소유해서 구원받은 나 자신을 확대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 소유화해서 이건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인을 쳐버렸어요. 이게 문제.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 다 누구 겁니까 이게? 영광도 주의 것, 언약도 주님의 것, 율법도 주님의 것인데 예배, 약속 다 주님의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이스라엘 것, 약속도 이스라엘 민족 것, 언약도 우리 민족 것 다 자기들 거로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것이라고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버린 거죠. 이거 우리 것. 근데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소유하는 순간 썩어버려요. 마치 만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날 가지고 있으면 벌레가 생겨 냄새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에 속한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약속에, 우리가 그 언약과 율법들 안에 우리가 속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증가하는 용도로 우리 부르심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새 언약을 말하는데 새 언약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너희들은 죽어마땅한 죄인, 이렇게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피로 죽어서 속죄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언약을 증가하는 용도로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용서가 되나요? 잠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의사 부부가 뭐 은퇴해서 양평 어딘가 별장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 밤에
남자들이 들어와갖고 그 의사 부인을 찔러 죽이고, 의사도 찔렀는데, 의사는 살았거든요. 의사 부인 죽었어요. 가사출하려. 나중에 범인 찾고 보니까 그 범인들이 깜빵 동기였어요. 근데 뭐 성폭행에 뭐 온갖 나쁜 것들인데, 걔네가 이제 또 출소해서 또 서로 딱 이제 동기니까, 깜빵 동기니까, 그 집들 털다가, 그 양평에 지한 집이 있으니까 저기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의사 부부니까. 털다가 죽인 거죠. 근데 나는 그 보면서 이제 얘들이 빈집 털이에 뭐 성폭행에 또 나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참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쳐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 간단히 말하면 그건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때요? 일단 내가 보기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게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 저기 갈 수 있나 말이죠. 근데 성경을 펼치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자기 부하의 부인을 어떻게 했고 또 부하를 죽였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를 받고 왕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죄 용서의 은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용도는 뭐냐 하면 언약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파렴치한 죄인도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된다. 그것을 어때요? 언약 백성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항상 어때요? 매일 들키는 자들이죠. 이렇게 속 좁고 성질 급하고 막 열받아갖고 뭐 어떻게 할 것 같고 뭐 금방 뭐 총 있으면 뭐 칼 있으면 찌를 것 같고 막 이런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땅 끝의 성질이 인간 성도 가운데 다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자가 어떻게 성공한단 말인가. 그럴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총을 보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용도로 성도는 간단 말이죠. 근데 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항상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항상 새 언약의 성격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이렇게 죄인됨을 알아야 구원된다고? 알았어, 내가 죄인됨을 내가 알겠어, 인정할게. 본인이 가슴을 치면서 난 죄 맞다고 죄인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인위적인, 흉내잖아요, 흉내. 종교 행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카톨릭에서 가슴을 치면서 3번씩 한대요. 내 탓이요, 내 탓한다 그러는데, 내 탓이고 가슴을 3번 두드리면 정말 내 탓이라고 인정이 되냐 말이죠. 사람 안 돼요. 이불 잡고 누워도 그 열받아갖고 이불을 발로 차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정선 씨가 그 밤에 자다 보고 갑자기 막 아이씨 하면서 막 이불을 막 차. 가서 왜 그래 그러면 낮에 있었던 어떤 것 때문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서 이불을 찬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 뭔 일 있었는지 이게 이제 막 답답하니까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괴로워서. 그러니까 이불 차고 막 그러는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 의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나는 옳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주목마땅한 죄인임이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에게 새 언약의 효력이 밀려올 때 그때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밀려서 내가 죄인이 맞다. 주님 보시기에 주목마땅하지 맞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을 다 소유화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확실해 라고 자기 현금과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엉뚱한 자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확신하는 그들을 오히려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된 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지만 어때요? 이스마엘은 추방 된단 말이죠. 또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쌍둥이가 있었지만 어때요? 있었지만 에서는 저주를 받아요. 야곱을 못 받고. 자, 그럴 때 에서와 야곱 다 똑같이 택함받은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둘 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장자가 에서였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걸 소유했어요. 난 장자야. 처음 태어났으니까. 하고 그 장자됨을 보내는 서역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자, 그 둘째를 오히려 장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 저주받은 그 원래 육적인 장자 그 에서를 시기나게 한 거예요. 똑같이 이어져요, 이것이. 이어져서 형이 들어오게 되면은 탕자는 어때요? 탕자는 나가 다 까먹고 돌아오죠. 집에 있었던 그 형은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착실한 삶을 자기 의를 삼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장자고 당연히 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탕자가 도로 말미암아서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복받지 못하고 저 다 까먹고 돌아온 저 동생 놈한테는 왜 복을 주냐라고 이제 화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따라서 이것은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사후적으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 믿는 자를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온 땅 끝에 하나님은 다 죽음 속에 전체 땅을 다 묻어 놓으시고 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의 일방적인 권능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이걸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언약 백성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아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넘겨줄 자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을 받아 마땅한 이 땅의 속성 자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이제 말할게요.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받아 마땅하다는 그 특징은 언제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인 땅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성격은 확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인 곳으로. 따라서 이 땅은 왕에 마땅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어디서 이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인 땅으로서 우리는 다 망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들은 아버지가 예수에게 넘겨준 자들이에요. 자, 똑같이 구약을 말해볼게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이제 여리고성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 누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민족의 멸망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요. 우리 민족은 죽어 마땅해 하고 수용한다고. 그걸 정탐을 숨겨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거쳐서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줄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준 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럴 때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이미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게 해주신 자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잘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미 어때요?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주기로 작정한 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예수를 세번 부인함으로써. 그 뒤에 부분도 나오지만, 그 다음 말씀, 70절 말씀. 67절.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내가 12를 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하고 뭐 그걸 쉬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예수께 넘겨준 자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택한 자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가 했기 때문에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의 성격도 규명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멸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대신 멸망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대신 죽임당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죠.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백성이 등장하니까 자기의 살아있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서 자기의 구원을 얻으려 했었던 그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이 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고생했는데 다 까먹고 돌아온 저놈을 왜 잔치를 베푸냐? 나는 뭐냐? 이렇게 하는 자기 의에 빠진 그 큰아들처럼 자기 의에 빠진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그들한테는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똑같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결국은 다 버림받는 자리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에서처럼. 에서는 왜 버림받은 거예요? 에서는 장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소유했기 있었기 때문에 난 장자야. 절대 장자는 안 바뀌어.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한테는 언약이 있어. 율법이 다 있어. 우리를 말씀 지켰고 기도했고 다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뭘 구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운 세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억울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우 안 해줘? 이렇게 있거든요. 이불킥은 왜 하냐 하면 이불킥은 뭔지 알죠? 자다가 이불을 찾는 건데 아까 말한 전선 씨처럼 자다가 이불을 왜 찾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옳았는데 잘못 그쪽에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 그 때문에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자기의 의로움을 말한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인정하죠. 그렇죠. 어떤 십자가를 인정하자.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땅, 이 땅의 성격 자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님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데 예수가 왜 죽어? 나 할 수 있어. 예수님 굳이 안 죽어도 돼. 나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죽고 이래? 왜 이렇게 오버하셔요, 예수님? 그것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에서였어요. 장자 명분이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장자였으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이삭을 희롱했단 말이죠. 나한테 힘이 있다. 언약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엉뚱한 백성으로 그 탕자를 구원함으로써 경건하게 살아온 형을 부끄럽게 하고 이방인을 구원함으로써 경건하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쉽게 한 것처럼. 그 다음 뒤에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넘어가세요? 네. 그러면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느라 하여. 여기 보면 이사야 이제 앞에 거는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여기 더 담대하죠. 뭐 담대하냐면 나를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교성 따위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 근데 어때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인용하는 거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 6집 살고 있는데 대낮 정오에 물길로 왔다. 그 수가성 여인이 주를 찾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은 예배할 때가 어디냐 말이지. 예배할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야 여기저기 아니다 말이죠. 그 요한복음 잠깐 얼른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은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21절인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주님이 다 파괴한다고 파괴해버리고 성전 다 깨버리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어떤 여기저기라는 공간을 지금 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뒤에 말씀을 뒤에 그 24절 말씀이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정처가 없어요. 바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하는 어떤 그 모든 것은 성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마다 거기가 예배할 곳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 예배할 곳이 되는 거지. 예루살렘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 이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장로교가 맞아, 감리교가 맞아, 가톨릭이 맞아, 뭐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하고 메시아를 찾지 않았던 여자한테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은 인간들이 바라서도 아니고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아버지가 넘겨준 자들을 찾아서 이 땅을 쭉 순례하시면서 그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전제하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어마땅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아까 수가성 여인이 5명과 살고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세리와 창기와 강도 이런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그걸 보자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경건이라는 일도 없는 그 죄인들을 주님 다 구원했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그 친구들은 세리와 강도와 죄인들, 창기들 그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구원이 없어. 끝장이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세리와 강도와 창기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 구원 소망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그 뼈들을 들어맞추고 살가죽을 입히고 신경을 주고 생계를 불어넣어서 주의 군대를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예요. 구원은. 단지 어떻게? 사후적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른 자는 뭘 알아요?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기생 라합처럼.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 이미 임한 자, 구원이 임한 자에게만 뭐가 보여요? 땅끝이 보여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은 망해야 돼. 망해야 되니까 어때요? 멸망시키러 온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정탐꾼을 숨겨주죠. 왜? 이 땅은 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이미 아버지가 예수님께 천국에 넘겨주고 약속된 그들은 뭘 한다?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번성, 미국의 번성, 한미 상호 방어전 그런 모든 것들은 표피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느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은 망해야 돼.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다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이든 이 땅은 망해 마땅하다. 그 사실을 보게 된 자는 누구냐면 이미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땅 끝에 선 거죠. 땅의 실상을 봤으니까. 이 땅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는 귀엽지만 남의 새끼는 죽여도 괜찮은 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림동 30살 먹은 그 교사 죽인 그 남자애도 30살이더라고. 동갑내기야. 유치원 동기일 수도 있었겠지. 근데 한 놈은 성폭행 시도하고 결국은 죽여버렸고, 한 사람은 희생당하고.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이 선고된 땅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땅이 보이는 거야, 새삼스럽게. 이 땅은 멸망의 땅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죠. 십자가 죽음의 그 안목으로 세상을 쫙 보니까 다 죽음 마땅한 자야. 그런데 대신 죽으신 예수를 인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뼈가 들려붙고 살가죽이 붙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내가 살아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주의 군대가 주님만을 증거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받아 마땅한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에 확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 마땅한 곳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
멸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됨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